우리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겠죠.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은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이 말 정말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도 깨닫는 과정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빨리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의 지름길임을 꼭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은요, 무엇으로 순종할 겁니까? 강단 말씀 적용부터. 강단 말씀 적용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행복의 지름길을 걸으러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세가 누구 앞에 섰습니까? 엄마 앞에, 친구 앞에,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요, 좀 마음이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늘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서론에 말씀을 오늘 한번 전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렘넌트가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쓰잖아요. 와, 저 친구 멋짐이 폭발한다. 진짜로. 와, 저 친구 가지고 있는 거 능력이 어마어마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멋집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겁니까? 우리 렘넌트는요, 멋짐이 폭발을 하려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무엇을 보고 느끼고 전달할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야겠죠.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렘넌트들이 갖춰야 할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를 가서든지요, 말하는 자세를요 제대로 해야 돼요. 말하는 자세. 우리 렘넌트가 어디를 가서 함부로 이야기한다? 그거는요, 조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말하는 자세 뭡니까?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친구가 현장에 가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내가 이 능력과 이 방법 한번 사용해보니까 전도가 잘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인도를 내가 따라가서 전도는 되어지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반대편에 이야기했었죠. 내 방법, 내 기준대로 살더니 잘 살더라. 이런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나오면 안 돼요. 뭐요? 우리의 입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돼야 돼요. 정말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뭡니까? 입술. 이제는요, 우리가 세상에 고민하고 있는 거, 세상의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하는 자세 뭐요? 입 조심하라. 큰 그릇들은요, 원망, 불평의 1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입 조심하면서요, 어떤 말을 내가 해야 되고, 어떤 말을 내가 아껴야 되고, 어떤 말을 내가 현장에서 포럼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뭐요? 입 조심. 멋진 폭발하는 사람의 또 두 번째는 어떤 거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듣는 자세를 갖추었다. 경청하는 자세를 갖춘 거예요. 엘리트들은요,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뭐요? 힘이 있어요. 그들만의 힘. 우리는 내면의 말씀으로 힘을 찾지만 이들은요, 다른 무언가로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하죠. 뭐요? 세상에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좋은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우리 약점이 건드려져서 나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 약점이 드러나서요, 정말로 지적과 그리고요, 힘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렘넌트는요, 부모님이 훈계를 통해서 할 때도 듣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뭐요? 입을 조심했다면요, 이제는요,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곳마다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거 있겠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어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앞당겨 볼 수 있는 뭐요? 순종하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순종하는 자세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다면요, 우리 렘넌트는요, 적혀있는 거 보세요. 입을 조심하고 어디를 가든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있어야 되고요. 어디를 가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정말로요, 세상의 현장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요, 이런 사람이 세팅이 된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요쪽 가면 이간질하는 사람, 저쪽 가면 이간질하는 사람, 결국에는 입으로 망합니다. 그리고요, 상사가 뭐라 했을 때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들을 줄은 몰라. 지적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귀를 닫고 그냥 뭐 말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대로 살란다. 이런 사람은요, 직장에 가서도 현장에 가서도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갖추고 이제는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췄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에서 있으면서 오늘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론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응답받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응답받는 여정을 살고 싶은데 왜 내게 응답이 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는요,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까?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오늘의 나를 어떻게 한번 세팅해야 될지 보자고요. 오늘의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무엇을 전달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육신적인 놀이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어찌 보면 사단에게 속을 수 있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망대를 세울 수 있냐, 이 시간이거든요. 우리 응답받는 여정, 오늘의 나를 어떻게 세팅하고 나아가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이라고 하죠. 정확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사람, 뭐예요? 렘넌트 때에 평생의 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한, 아니겠죠. 영적으로 한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렘넌트 때에 이렇게 성장해서 나는 후대를 어떻게 한번 내 후대를 두고 한을 가져보겠다. 평생의 한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언약을 제대로 한번 확인하면서요, 결국에는 이제는요, 우리 요거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주권을 믿는 주권자를요, 나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앞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작업, 언약을 확인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요, 그냥 점검이 아닙니다. 정밀 점검이라고 하죠. 기계를 점검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업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점검할 때가 있고 정밀하게 점검해야 될 그때가 있어요. 뭐요? 정밀이란 말이 들어가면 뭡니까? 자세히, 빈틈없이
어째 보면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이제는요, 정밀 점검을 시작해야 될 때가 왔어요. 영적 정밀 점검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나 자신에게 어떠한 것이 각인되어 있느냐. 때로는요, 이 구원이 점검이 안 됐다면 여러분이 강하게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다락방을 이번 주에 하셨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때요,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게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영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대로 한번 알려주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여러분의 다락방이 더욱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연락 안 받지 말고 꼭 같이 교사 선생님들과 원네스에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의 언어로 적어봤습니다. 숨은 보물찾기예요. 앞으로의 여러분은 어떠한 보물을 찾을 거고,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보물을 어떻게 찾아낼 겁니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 학교, 초등학교 앞에 가서 숨은 보물 찾기 놀이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그 숨은 보물 찾기에 들어가는 게 있겠죠. 언제 그 보물을 찾을 거냐? 언제 숨겨놨냐? 찾아야 되는 시간과, 그리고요, 숨은 보물 찾기에 뭐요? 숨겨놓은 장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한번 대비해서 한번 보세요. 뭡니까? 우리가 이 시간, 보물을 찾는 시간 뭐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 장소가 내 안에 이것이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해봅니다. 숨겨진 보물이, 저기 숨겨진 거 없어. 저기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찾지도 않겠죠.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그래 숨겨놓지 않았을 거야. 내 인생 그냥 내 멋대로 살지 뭐. 이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기에 많은 것을 숨겨놨구나. 앞으로의 여정에 정말 많은 것이 예비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주어지신 첫 번째 근본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시간, 응답받는 여정에 오늘의 나를 다시 한번 세팅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응답받는 여정이 갔다면, 여정을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길을 걸을 건가요? 어떤 길을 걷고 싶은가요? 미래의 나입니다. 미래의 나를 두고 오늘이 최고 응답임을 오늘 고백해야 되는데요. 어떤 길을 한번 걷고 또 걸으러 나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렘넌트의 때죠. 렘넌트의 시기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이 힘을 가지고 있는지요. 생동감 있는 그 능력.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활동적으로 포럼이 되어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앞으로의 금토일 시대를 두고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두고요, 렘넌트의 때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뭐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시간입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의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나중에 바깥에 나가서 집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갈지, 나는 무엇을 각인하고 갈지, 무엇을 마음에 품고 갈지 중요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기 렘넌트의 때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미래를 두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CVDIP의 결론을 내려야겠죠. 결론 하나만 접습니다. CVDIP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요? 부끄럽지 않은 자. 많은 말이 포함됩니다. CVDIP 결론은 우리가 인생을 두고 CVDIP를 두고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어떤 여정을 걸을지 한번 보죠. 일단 첫 번째로 예배 성공해라.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나오는 거, 강단 말씀 절대 놓치지 말라.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사모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업에서 성공하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사모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팅이 되죠. 업에서 이제는요,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업이든 학업이든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요.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계속 내가 살아야지. 기도 속에서 그래, 사모늘 점검 안 하면 나의 삶은 무너질 수 있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업의 현장에서 전도하러 말씀만을 전해야지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나는요, 어떤 길을 걷고 싶냐고요?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꼭 있어라 라는 거예요. 교회에만 붙잡혀 있어도 살 수 있다니까요. 영적으로요, 진짜로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CVDIP 결론을 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대 세우는 기쁨 속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을 해도요, 세상의 것을 하면서도 슬픔보다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것이라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죠? 기도를 하는데 왜 기쁨이 없죠? 슬프죠? 우리가 한번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망대 세우는 그 과정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오늘도 체험, 내일도 체험, 미래의 평생을 두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체험?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첫 번째 발견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망대를 세우다 보면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났습니다. 이런 고백 나오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립니다. 망대 세우는 기쁨.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하면서요, 망대를 세워가면서 설렘과 열정이 더욱더 깊숙이 나와야 돼요. 설렘, 내가 이거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네. 설렌 여정.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나보니까 참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지나보니까 참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원망 불평거리가 아니었고 감사할 거리였구나 라고 느낄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완전하고 충분하시구나. 망대 세우는 기쁨만 있을 때 여러분이 이런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행복함을 느끼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 모든 여정 여러분 함께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여정은요, 여러분이 불행을 전달한다? 누가 전도대에서 올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원망이고 시기 질투뿐인 말을 한다. 누가 나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지. 여러분이 근데요, 망대 세우는 기쁨이 넘치는 한 사람이 되면요, 미래의 길은요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 속에서도요, 가문 속에서도 기쁨 충만한 사람은요, 그 가정 자체가 활력소 자체가 달라요. 나오는 자녀가 가지고 오는 표정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요 진짜 미래를 두고요,
연약함을 고백하고 설레는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또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행복하군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미래를 두고 한번 고백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평생을 두고 고백할 겁니다. 평생을 두고요. 뭐요? 문제와 염려 속에서 계속 우리는 속아야 됩니까? 아니겠죠. 문제와 염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있다 라고 고백하는 뭐요? 평생의 나죠. 참 이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너무 멋있지 않을까요? 문제와 염려,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은혜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요? 숨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숨어야 됩니까? 오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거 걸리면 안 되지, 이거 들키면 안 되지, 이 염려하는 거 걸리면 안 되지, 내가 숨어야 되나요? 저 여러분에게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전도자라는 게 맞다면 왜 숨어야 됩니까? Why? 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내가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전도자로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요, 왜 나는 숨어야 됩니까? 왜 나는 문제 속에서 작아져야 됩니까? 왜? 이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기준과 육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힘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육신의 세상의 기준과 그 잣대로 여러분을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으러 가야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수준으로 왜 나는 작아 보일까? 왜 나는 공부 못할까? 왜 나는 돈 벌지 못할까? 이런 걸로 여러분이 작아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영적으로 뭐요? 숨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영적 정밀 점검만 되어진다면 오직 복음의 한을 가진 한 사람이 돼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저는 이런 현장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안 되는 게 드러나서, 자기 문제가 드러나서 부끄럽거든요. 그래서요, 교회를 도망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내 문제가 드러날까봐 정말로 나타나니까 도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도망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는 육신적인 기준과 수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도 괜찮아요.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을 그대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요? 참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요, 여러분을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부끄럽게 만든다면, 뭐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만약에라도 그렇게 만든다면 우리는요, 말씀 따라서 그 당시에는 조금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돼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 돼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1부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 때 대시장에 저기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 가난했다. 그래서 자녀조차 똑바로 키울 수 없었다. 그 여정 속에서 만약에 도망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에게 많은 상상을 맡기고 기도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답 나오잖아요. 도망쳤다면, 하나님 제가 이 길 가지 않겠습니다. 도망쳤다면 어땠을까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답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속에서도 올바른 답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 만약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에 응답받는 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의 여정인 겁니다.
이제는요,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맙시다. 그러면 마지막 뭐요? 힘 빠지지 마세요. 힘 빠질 이유 없습니다. 세상에 힘은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힘은요, 영적인 힘에서 나와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힘이 나옵니다.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는요, 우리는 이 속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더욱 느끼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육신적으로도 부요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자가 곧 육신적인 부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빠질 이유도 없고 우리 후대들에게 너가 힘을 빠질 이유가 없어. 왜? 너는 전도자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여정을 걷고 있다면 정말로 너는 문제와 염려 이제는 하나님께로 제대로 한번 맡겨봐. 평생을 통해서 우리 어른분들은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너는 전도자로서 살아야 된다.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하늘 품는 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고백을요. 우리 렘넌트한테 뭐 이런 일 있을 때 숨어라. 이런 일 있을 때 너가 도망칠 줄 알아야 돼. 너가 힘도 빠질 줄 알아야 돼. 요런 것만 시키는 게 아니라요. 평생을 두고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시켜 주길 바랍니다. 숨지 않아도 돼. 전도자니까. 도망칠 이유 없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여정이라니까. 힘 빠지지 마.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적으로 힘이 나온다니까. 이것을 딱 가지면서 오늘 행복한 걸음이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저 순종 자체가요, 이거예요. 393 누림 기도가 회복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93의 누림 기도, 나중에는 이 안에 다 있었구나. 이게 바로 393 기도였구나.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단어만으로도 너무 묵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냥 단어로 느껴지십니까? 혹시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냥 단어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요, 정말 묵직하게 나한테 이게 한방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하라. 기도 수첩 적을 때도요, 성삼위 하나님은 이 행복보다 훨씬 크게 성삼위 하나님 계속 써야 돼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요 속에서 행복이 나온다면 요 행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하라라는 뒤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의미와 제대로 절대 그 여정을, 임재를 누리고 있다면요, 한 단어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뭐요?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걸음이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왜? 렘넌트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할 자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뭐요? 이제는요, 보호자의 배경으로 어디를 가든지요, 순종해 보세요.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그리고요, 악의 영과 싸우는 겁니다. 하늘의 악의 영과.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영적인 군사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요, 제대로 아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 옆에 있는 사람, 교회에 와서 싸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곧 마귀, 사단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승리해야겠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내 무릎 아래 꿇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호자의 배경, 어마어마한 배경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순종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는요, 삶 시대를 두고 생명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삶 시대 뭡니까? 목회자, 중직자,
부교육자 렘넌트를 두고요. 생명력을 전달한다.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후원자가 아니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제는요, 삼시대의 모든 사람들을요, 후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오늘도 생명력이 전달되어서 393의 누림 기도의 핵심은, 여러분은 이제 마귀 자녀,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고백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요, 신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요, 오늘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평생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고백하면서요, 393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 순종은 행복의 지름길이다. 꼭 고백하면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강단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다 있음을 알고 문제와 사건, 염려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을 수 있게 없어서 참된 예배자로, 참된 기도자로, 참된 전도자로서 걸어갈 때 우리가 미리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는 393의 누림 기도를 매일매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